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고무줄을 길게 당겼다가 놓았을 때 그 고무줄이 다시 원래의 길이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마음의 근력에 있습니다. 몸의 힘이 근력에서 나오듯이, 근육에서 나오듯이 회복 탄력,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은 바로 마음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기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요.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잠언에서의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어른도 넘어지고 아이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상실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상처 받아보지 않은 사람, 상처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에 있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뭐냐?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은 뭐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7번 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7번이라고 하는 이 넘어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번 넘어졌다는 것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번 이상 넘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없이 많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넘어졌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가 그 아이가 넘어진 숫자를 셀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넘어짐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1년 동안 넘어진 횟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넘어진 것을 참 하고 내 마음이 무너진 것을 진짜 이 횟수를 따진다 보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넘어지면 잠깐이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7번 넘어졌다는 말씀에는요,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한 가지 뜻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7번 넘어졌다는 것은 6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즉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다가 또 일어나서 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난 것이죠. 심지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요, 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다 포기할 텐데
7번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운전면허 시험 한 5번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늘 제 마음에 위로해주는 문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노원에 있는 면허 시험장 가면 1번 실패, 2번 실패, 늘어나는 운전기술. 떨어질 때마다 그 말에 위로받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보통 일종을 땄습니다. 여러분, 아직 참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1번 실패, 2번 실패,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지. 회복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요. 7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는 있는데 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1번 넘어진 것도 아니고 2번 넘어진 거 몇 번 넘어졌어요? 7번 넘어졌어요. 의지는 다시 일어나는 의지는 좋은데 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또 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지요.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의지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기는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부분은 의지에 비해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대치와 경험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넘어짐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갖는 기대치,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게 갖는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경험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가. 사람에 대한 기대치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험치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을 겪는 거죠.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 일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내가 기대한 만큼 그 결과가 없을 때 그것에서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감정적인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패했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어떤 일에 한두 번 실패해도 나는 이제 능력이 없는가 보구나. 능력이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7번 넘어졌다면요. 이 사람은요.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여기 일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임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스포츠 용어에서는 퍼펙션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다가설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을 뜻하는 거죠. 퍼펙션 포인트. 그 최고의 기록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한계점에 딱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점에 앞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 한계점 앞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자책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책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7번 넘어졌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고 나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실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계점에서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뭐라고요?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능해서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아멘.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멘. 보세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직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고 파고든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타락한 우리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주어진 정황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그 공간이나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모르지만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존중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바르고 공정한 판단은 때로는 우리 눈에, 때로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건하게, 그리고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경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들은 배우고 그 한계 이상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섭리의 믿음이에요. 넘어짐도 마찬가지. 넘어졌을 때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그 넘어짐이, 때로는 그 넘어짐이 어떻습니까? 당연한 넘어짐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애매한 넘어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한 넘어짐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판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쌓아나갈 때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내 마음의 근육이에요. 그게 회복력이 되는 거예요. 회복력이. 여러분, 넘어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24장 21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여기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ear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외예요. 이런 두려움은 자기의 무능력한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두려움, 그 존경심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키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경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필요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몸의 근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루아침에 몸짱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큰 넘어짐이든 작은 넘어지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믿음이 이게 뭡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쌓여있는 이 믿음이 축적이 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요, 안 일어나요. 누구 쳐다봐요? 엄마 쳐다보잖아요. 엄마 쳐다보잖아요. 엄마가 손을 딱 내밀어줘. 내밀어주면은 엄마 손 붙잡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넘어짐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회복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간에 의인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삶의 몸의 근력이, 여러분, 몸에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것은요, 운동이 습관화가 돼야지만이 몸에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빨리빨리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일어설 수 있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근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이 뭐 나의 실수 당연한 넘어짐이든 애매한 넘어짐이든 아니면 유익한 넘어짐이든 간에 그 넘어짐의 사용을 바로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수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 하나님의 역사에 존중하기 때문이죠. 평생 늘 하나님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빨리 일어나지 못해요. 한참 헤매다가 일어나는 거야. 한참 헤매다가. 예. 여러분, 우리가 넘어짐에서 빨리빨리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 마음의 근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동전 중에 1센트짜리 동전이 있어요. 1센트짜리 동전. 이 1센트짜리 동전에는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여주세요. 동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링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만 27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발표된 것만 27번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빼고라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자, 가장 많은 사람들,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버는 이 1센트 동전에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뭐냐면, 이 링컨처럼 인생의 넘어짐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격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넘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과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아이고, 내 살아온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책으로 써도 몇 권씩 나온단 말이죠. 예. 이 세상에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로 해서 뭐 억울하게 넘어진 사람들, 오해받아서 넘어진 사람들, 또는 자기 잘못을 해서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도망다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그 넘어짐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로 수두룩합니다. 넘어진 사람도 많지만은 그 넘어짐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입니다. 아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그 넘어짐에 몰두했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 넘어짐에 내가 그 빠져서 살아간다면요, 아마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 아마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 넘어짐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벌떡 탈탈 털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의 근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 예? 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지, 그거 내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면 넘어지더라도 재빨리 털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넘어지더라도 너무 오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